온 세상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이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저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이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말씀을 주실지 우리 함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나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나요? 네, 오늘은 이 말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배웠나요? 네,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무엇을 준비하였나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제사로 보내라, 나에게 다시 돌려보내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지난 시간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또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멈추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한 숫염소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대신할 제물을 미리 준비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모든 인생 미래를 준비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인생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스리시고 계획하고 준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준비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우리 친구들은 한 주간 이러한 하나님을 믿으며 순종하며 살아갔나요? 아니면 어떠한 삶을 살아갔나요? 이러한 삶을 한번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사람들 이름에는 다 뜻이 있다는 거 알고 있나요? 네, 사람들 이름에는 다 뜻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이 아이는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아이의 이름을 짓는데요. 전도사님 이름 같은 경우는 민재입니다. 옥돌민자의 재상제자를 사용하여서 백성들의 좋은 재상이 되어라, 좋은 리더가 되어라, 지도자가 되어라 라는 바람으로 이름을 지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그 외에도 뭐 하은이라든지 은혜라든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겨 있는 이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은은 하나님의 은혜다. 예은, 예수님의 은혜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고 또한 부모님들은 이러한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이름을 짓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신 사건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두 아들을 낳았는데요. 쌍둥이를 낳았어요. 첫째는 에서였고요. 둘째는 야곱이었습니다. 첫째는 온몸이 붉고 털이 많은 사람이었는데요. 그것을 보고 털이 많은 이라는 뜻을 가진 에서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사냥꾼이 되어서 동물들을 잡고 다녔죠. 또한 동생 야곱은 에서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이것을 본 부모님은 야곱의 이름을 발 뒤꿈치를 잡은 아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야곱이라는 거죠. 야곱의 뜻은 발 뒤꿈치를 잡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야곱은 이 이름과 같이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잡으려고 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로 형의 장자권을 뺏은 사건이죠. 하루는 형 에서가 사냥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사냥을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결국에는 배고픈 굶주린 배를 가지고 오게 되었는데요. 그때 먹을 것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야곱은 팥죽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팥죽을 달라고 합니다. 한 그릇만 줄 수 있냐? 야곱은 그때가 기회다라고 하여서 그냥 줄 수는 없고 형의 장자권을 나에게 주면은 내가 이 팥죽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거래를 하게 된 겁니다. 에서는 이 장자권이 뭐냐? 지금 배고파 죽을 것 같은데 장자권 너에게 줄 테니까 빨리 팥죽이나 달라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팥죽 한 그릇에 에서는 장자권을 팔아버리게 된 거고 야곱은 자신의 힘으로 형의 장자권을 뺏어버리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다들 성인이 되어서 이제 에서가 아버지 이삭의 장자권을 물려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먼저 이삭에게 갑니다. 그리고 이삭을 속이기 위해 변장을 하였고 목소리까지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속이고 야곱은 형이 받아야 할 축복 기도와 또한 장자권의 임을 받게 된 것이죠. 결국에는 형 에서는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화가 나여서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바다나랑까지 도망가게 되었고 외삼촌 집에서 20년간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0년을 살아가면서 야곱은 고향 땅을 가고 싶어 했습니다. 향수가 느껴졌던 거죠. 그래서 고향에 가고 싶어서 자신의 종을 보내어서 고향 땅의 분위기가 어떤지를 파악하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오는데 소식이 안 좋은 거예요. 가족들 다 잘 지내고 있고 고향 땅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여기로 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의 소식을 들은 야곱은 걱정에 또한 불안에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고향 땅에 가기 전에 형에게 죽임을 당하겠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밤낮으로 고민하고 걱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밤에 잠을 자지 않고 먼저 자신의 4명의 아내와 아들들을 또한 종들을 강에 건너게 하고 자신만의 시간을 가집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사람이 와서 다짜고짜 야곱과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씨름을 하게 되고 밤낮으로 그 사람을 놓아주지 않고 그 사람을 붙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람은 이제 빨리 가야 되고 또한 자신의 얼굴을 보여서는 안 되는데 이제 해가 떠오르게 되면 자신의 얼굴이 드러나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 야곱에게 빨리 해가 돋기 전에 내 얼굴이 보이기 전에 나를 보내달라고 이제 요청을 합니다. 야곱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나를 보호하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보내줄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에는 이 사람은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은 저의 이름은 야곱입니다라고 대답을 하였죠. 그리고 그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는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라고 말씀한 거죠. 결국에는 야곱은 이러한 약속과 축복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을 놓아주게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이 이름을 받았을 때 야곱은 깨달은 거죠. 아, 지금 내가 붙들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이었구나. 내가 하나님과 붙들고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지만 죽지 않고 오히려 보호함을 받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믿고 형 에서에게 나아가게 된 거죠. 야곱은 일평생 자신의 힘으로 살아갔어요. 남을 속여가면서까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이 갖고 싶었던 것, 자신의 모든 것들을 가지려고 노력했던 거죠. 그래서 형의 장자권도 뺏었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먼저 말씀하셨지만 이 야곱은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뺏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게 형 에서를 속여가면서까지 자신의 일평생 자신의 힘으로 누군가를 속이며 취하려고 했고 자신의 이익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살아가는 삶 자체가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음이 눈앞에 다가왔고 또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운명에서도 야곱은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걱정하고 있는 야곱,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그 야곱에게 찾아가셔서 야곱아, 내가 옆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사건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놓아주지 않고 약속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이 내 옆에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결국에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 나는 살아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허벅지 관절을 부러뜨린 겁니다. 결국에는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밖에 내가 붙들 것이 없구나. 하나님만을 붙들어야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봐야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을 이기다라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이름도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먼 훗날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부르기까지도 하였던 거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야곱은 일평생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했지만 그 삶이 순탄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죽음도 피할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된 거죠. 형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신을 지키고 있는 마당에 형의 마음이 어떠한지도 모르고 불안에 휩쓸려 있었습니다. 그러한 불안을 하나님께서는 걷어주셨고 평안함으로 바꿔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야곱과 같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은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되면 어떻게 헤쳐나가겠습니까? 여러분들의 힘으로 헤쳐나가려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포기하고 주저앉고 자포자기 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붙들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부터 결정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의 자녀이며 또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나는 어떻게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힘으로 살아갈 수는 없어요. 야곱도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였죠. 그리고 자신의 이름대로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붙들고 놓아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도 다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잡지 않으면 나는 정말 살아갈 힘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 또한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나요?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정말 나만 바라보길 원하시고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데 왜 나를 찾지 않니라고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하나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붙들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한 아이들은, 고백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하고 붙들어야 됩니다.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나의 힘으로 살아가야 돼. 구원받은 자일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어려운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습니까? 또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까?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왜 살아가는지도 모르겠고 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하나님께 더욱더 붙들고 기도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불안한 친구들이 있다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하고 그 불안을 하나님 없애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커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지? 무엇을 할까?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지? 라고 고민이 있는 친구가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알려주시고 저에게 소명을 주시고 꿈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직까지 현장에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그 믿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겠다라는 마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붙들어야 함을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잘 되지 않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친구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셔서 정말 그 비전과 꿈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정말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헌금 찬양하며 우리가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이 정말 좋아요. 나의 마음 주님께 모두 드립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예배를 기대하며 준비하는 마음으로 주정헌금을 드립니다. 또한 자신의 용돈의 10분의 1을 드리며 또한 감사한 일이 있어 감사헌금을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성경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이 모든 예물들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그 준비하면서 가졌던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헌금할 때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감사한 마음을 또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친구들의 마음까지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